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들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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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열 수 있는 것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위로는 또 선생님 또 옛날에 법회를 열으셨으니까 가능하고 그 위로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가족들이 전부 제자리에서 자기가 제자리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다 잘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오는데 버스 아저씨가 운전을 잘해줘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어줬어. 또 길도 잘 닦아줬어. 또 기름도 다 공급해줘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집에서 요만큼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노력과 자원이 전부 집결이 된 이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 지금 오늘이 정진 21일 정진 11일째고 어저께가 10일째인데 어저께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도 이 글귀가 좋아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습니다. 진지용 심약경 그러니까 지인 지인이란 말은 그거죠. 도인이라는 말이죠. 지극한 도에 이루어진 사람을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인은 약, 지인, 지인, 지용.
지는 쓴다는 거죠. 뭘? 심, 약경. 뭐과 같이? 거울과 같이 쓴다. 뭐를? 마음을 거울과 같이 쓴다. 진의 쓴. 그래서 어떤 말인데? 부장불영. 이 장이라는 것이 붙잡다라는 뜻이잖아요. 장군할 때도 쓰지만 부장, 불영. 불영은 뭐 이 영자는 환영한다 뭐 그러니까 말로 하면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장, 불영, 응이, 부장. 응이, 부, 장. 부자를. 앞에 이게 붙어 있네. 하여튼, 이거 열애장 할 때 그 장자입니다. 저장할 때. 그러니까, 도인은 지인이지요. 지극한 도에 도를 이룬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거울과 같이 쓴다. 붙잡지도 않고 또 거부하지도 않고 뭐예요? 응이 부장. 응하되 뭐예요? 저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붙잡지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예요? 보는 대로 다 저장하지요. 조금만 뒤틀에 있어서 조금만 남이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응하되 어쩌게 우리는 장하지요. 막 화가 팍 일어나지요. 그런데 요 지인은 어쩌면 거울과 같이 쓴다. 저 사람 욕하는 걸 딱 비추어. 그리고 쓱 지나가. 개가 오면 개를 딱 비춰. 또 지나가. 소가 오면 소를 딱 비춰. 싹 지나가. 근데 우리는 소가 오면 소가 왔네 하고 저 소를 어째야지 저째야지 하고 말이 오면 말이 왔네 어째야지 저째야지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어째야지 저째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잠을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문자 보낸 것 중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부처님은 천년을 본래 정한 법이 없는 천년의 법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경계가 있으면 어때요? 아프면 만약에 내가 머리 아프고 콧물이 나요. 그럼 머리 아프고 콧물 나는데 약을 2가지를 넣지요. 콧물도 걷어야 되고 머리도 안 아프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을 그 증상에 따라서 이 약 저 약 막 가미를 해서 약을 짓는단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루 1000만 번도 더 수천만 번 가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천년 본년의 법을 정한 바 없는 본년의 법을 쓰신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 글귀가 그래서 이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극한 도를 이루신 분은 왜? 거울과 같이 쓴다.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그 무엇이 와도 비추되 그것을 저장하지 않는 응하되 부장한다. 저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응하고 저장하고 어떤 거는 응하지도 않고 저장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내드린 거는 이 감사의 글, 감사를 한다. 이 글이 감사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일이 딱 있을 때 딱 감사를 하면 자기 성찰이 돼버려요. 네, 응하되 부장이 돼요. 이게요. 자기 성찰. 이것이 가장 클 겁니다. 자기 성찰. 이렇게 쓰나? 이 앞에 붙나? 이상하네. 자기 성찰.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양변이 끊어진다는 얘기와 같을 겁니다. 여기서 시, 옳다. 여기 비, 그르다. 시비가 딱 붙어. 그러면 우리가 옳다.
그러다에 시비를 붙거든요. 근데 감사하다라고 마음이 탁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와 비를 떠나버릴 것 같아요. 시와 비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와 비를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것. 그래서 늘 감사의 한 줄을 늘 써봅시다. 써보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나한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금강경 하는 날은 하는 시간에는 지금 1주 3주 하게 됐던가 2주 4주 하는가 이거를 2주 4주 합니까? 2주 4주 요 금강경 하는 시간은 조금 시간을 더 늘려서 조금 진도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나면 또 시작을 하고 다 잊어버리고 나면 시작을 하니까 재미도 덜하고 106쪽 한번 보시죠. 장엄정토분 할 차례입니다. 여기 본문 한자하고 번역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하겠습니다. 시작. 일부 소수를 하시되 거리에 오나오 열애가 석지에 연등불소하시어 어법에 유소득우야 무례하니라 세전이시여 열애는 제 연등불소하시어 어법에 실무소득이니다. 수보리야 어이에 우나오 보살이 장엄불토부야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장엄불토자는 즉비장엄일세 시명장엄이니다.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마살핫 응여시생 청정시민이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니라. 수보리야 비여 유인이 시녀 수미 산왕이라면 어이에 우나오 시신이 위대부하 수보리언 하시되 심대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불설비신이 시명대신이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거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예적 연등불 첫소에 있어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첫소에 계시어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었나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불토가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올세 이 이름이 장엄이다. 이러는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일의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귓가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 맛 다칠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수리산 왕만하다면 뜻에 어떠하겠느냐. 이 몸이 크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심히 큼이니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니 몸을 말씀하시니 이에 큰 몸이라 이름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열애가 연등불소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바가 법이 얻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 그 바로 앞쪽에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보면 일상무상분에 보면
아득, 아람부, 수다원이지. 수다원,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사과가 본래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는데 혹시 우리 중생들이 그러면 부처님은 최고로 높은 법을 갖고 계시니까 혹시 연등 부처님 쳐서 부처님께 특별히 무슨 얻은 바가 있지 않을까? 부처님은 이런 의문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연등불께 수기를 직접 받으셨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어찌 받음이 없다고 하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먼저 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등 부처님 처서에서 수기를 받았는데 과연 법을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딱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페이지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지금 이 챕터는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오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34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34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착하고도 착하도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에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나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을진된 어떻게 응당 이러히 머물지며 이러히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금강경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묘영의 도리를 보이셨죠. 가셔서 사유대승에 가셔서 밥도 비시고 또 어떻게 우리는 몸뚱이로서 가서 밥을 비는데 부처님께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밥을 비시는 거예요. 묘용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동정이 일여인 걸 보이신 거예요. 참 동정일여 거래 본 적이 엄청난 얘기죠. 동정이 일여하고 거래가 본적인 걸 쭉 보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셨으니까 이제 응당 이르이 머물고 응당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는데 어떻게 마음을 항복을 받나?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 43쪽 페이지 43쪽을 보면 43쪽을 보면 어떻게 항복을 받겠습니까? 항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불고수보리에게 구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 이르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모든 중생 종류가 전부 아래에서 태에서 습에서 화에서 빛깔 있고 빛깔 없고 생각 있고 생각 없는 것 생각 있음도 아니요 생각 없음도 아닌 것을 내가 다 열밤에 들어서 멸도하였으나 그러나 실로 멸도를 얻은 중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멸도를 가서 하나만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제도를 하는 사람도 제도를 받는 사람도 또 그 멸도 본래 그 법도 다 없다는 얘기지요. 그죠? 만약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만약에 내가 너를 제도를 했어. 멸도에 이르게 했어. 이러면은 아상이죠. 이해되시죠? 아상이다 말이죠. 이게 또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서 뭐 딱 내가 나다 하고 딱 경계를 질러버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안과 밖을 딱 만들어. 안용수 씨, 이 경계를 왜 짓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는 본래 부처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음이거든. 근데 이 경계를 딱 내가 지어 나다 이러고 경계를 짓거든요. 이 경계를 어떻게 해서 이 경계를 짓는다고 했죠?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우리는 본래 이 말하자면 허공과 같은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게가 됐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것이 가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항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다 하는 것을 먼저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되돌아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라는 것을 내가 형성을 하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나다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아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 점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금강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나는 텅 빈 우주와 텅 빈 허공과 같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나 지금 몸뚱이 내라고 확실하게 내가 그러고 있거든 지금.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안과 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경계를 딱 질러버렸을까?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금강경에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승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이것이 전부 이해가 돼요. 경전이. 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 정열보살님은요. 원래 이게 안과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경계를 치는 바람에 안과 밖을 나눠졌죠. 이거 없었을 때는 안과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물에서 여기는 동그라미 안은 아니야. 여기는 밖이야. 이렇게 됐어. 동그라미 안은 나야. 여기는 너야. 이렇게 됐어. 왜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해서 치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자기 뒤바뀐 생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예. 뒤바뀐 생각이다 하면은 그거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어떤 생각? 이 몸뚱이가 실제하지 않는데 그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그 몸뚱이가 왜 실제한다고?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그렇게 할까?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변한 자리 이거 자체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요. 변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육근이 눈이 상대를 색을 이렇게 봐. 그렇게 보게 돼 있죠. 보는데 내가 청한이를 딱 봐. 내 몸뚱이 봐야지. 내 몸뚱이 딱 보고 이 몸뚱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한다. 머문다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문다라는 거예요. 머문다. 이거 진짜구나. 이걸
이걸 딱 보면 아 저게 듯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요거 진짜구나 이렇게 따라라. 그지? 진짜구나 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것이 딱 생겨버려. 아상이. 전체적인 여기서 얘기가 전부 여 얘기예요. 주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하게 되었을까? 이 말이거든. 그래서 속죄로 보면 그냥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보면 그래도 아 내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돼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지금 현재 지구과학으로 이 몸은 분자, 원자, 전자, 그 밑에 해서 양자까지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이만 이대로 뭐예요?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어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과학이 그것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00% 뭐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게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이거 진짜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때까지 우리 그렇게 알았다. 이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과학의 기술을, 과학 이론이 발달이 됨으로 해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양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본래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텅 빈 것이네. 이거 헛것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하지 않는다. 무주가 된다는 거예요. 무주. 근데 이게 안 돼. 주 하는 동시에 경계선이 딱 그어져. 진짜라고 하는 동시에. 그래서 없던 내가 딱 생겨. 나가 생기니까 너가 생겨. 그래서 내가 너를 제도를 한다. 제도라는 또 어떤 도라는 멸도라는 또 어떤 이것이 또 있어. 원래 이것이 다 텅 비어 있는 건데. 다 이 바탕의 나툼인데 이 바탕의 나툼이라는 것이 도저히 생각이 안 들어. 들지를 않아. 왜? 안이비설 심리로 대한 것 육진 경계를 보면 그냥 진짜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 자꾸 모습 공식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삼법인을 그래서 깊이 공부를 해야지 부처님을 알 수가 있어.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저께도 안 가요. 그런 생각이 아까 등광보살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상관이거든요 이거요. 옛날에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무상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비관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뒤에. 근데 일종의 이것도 무상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몸뚱이 변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이 되고 옛날하고는 틀린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지만 이것이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나만, 그 다음 우리,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허공인.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면 여기에 속해가 있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여기에 속해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공부를 나는 본래 여기에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내가 가 있게 됐느냐?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 평등성 자리인데 왜 나는 자꾸 요거를 나라고 하지? 하는 이유가 육근을 통해서 육진경계에 대한 걸 진짜라고 자꾸 하네.
진짜가 아닌데 듯한 것인데 자꾸 진짜라고 하니까 없던 곳에 이렇게 딱 경계를 세워서 딱 아니다 바뀌다 나다 너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진짜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페이지 63쪽 51쪽 봤나요 우리? 51쪽 보십시오. 그래서 부차스버리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렇게 나오지요. 법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이 제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보시며 소리, 냄새, 맛, 다스림과 열향에 머물지 않는 보심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러이 보시하되 모습에 머물지 않을지니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저희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허공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보살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색, 성, 향, 미, 촉법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라. 진짜 보살은 무주하라 이 말이지요. 무주를 하라. 그러니까 무주를 하려면 왜야 무주를 하는데 이게 문제라. 그걸 하려면 뭘? 부처님의 삼법인을 해야 된다.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냥 열반 적정이에요. 근데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인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이미 그 모습은 바탕의 묘용도리로서 굴리는 거예요. 둘이 아닌 도리로 굴리는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굉장한 이 얘기예요. 사실은 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51쪽에 그렇게 했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그냥 빠져버린다. 그럼 진짜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무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무주 중에서도 가장 집착이 심한 것이 어디? 몸뚱이라는 거예요. 몸뚱이 이꼴은 나예요. 몸뚱이만 만약에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몸뚱이가 진짜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만 진짜 실감이 온다고 하면 딴 공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경계가 허물어지거든. 이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 그러면 나다 너다 아니다 바뀌다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때는 뭐 주하라 무주하라 무상이다 어쩌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래서 지금 51쪽 금방 봤나요? 그 다음에 63쪽 한번 보십시오. 63쪽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색, 성, 향, 미, 촉법에 머물지 마라. 그런 것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놓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3쪽에 보면 수보리야 뜻이 어떠하느냐. 조이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배웠겠느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색, 성, 향, 미, 촉법에 머물지 마라. 그래야지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래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떨어져야 진짜 보살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몸으로서
전부 다 이제 그 부처님이 워낙 이제 많이 닦으신 분이라 그 몸매가 30 이상 80 종호를 갖고 계시니까 그 몸매를 보고 다 그냥 거기에 정말 반해서 출가한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바로 묻고 있는 거지. 수보리 전자가 여기, 수보리 맞지? 수보리 사리자 자꾸 헷갈려. 수보리 전자가 있는데 딱 바로 묻는 거지. 네가 나를 이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고 바로 직접 대놓고 묻는 거예요. 몸 모습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색에 해당이 되죠.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그러니까 수보리야, 저희 몸 모습으로서 열애를 배웠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몸 모습으로서는 열애를 배웁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야, 네 내를 의해 볼래? 이 말 아닙니까? 내 몸으로서 내 볼 수 있나?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들으면 진짜 웃기는 얘기네. 청아니를 보는데 청아니 몸 보고 청아니라고 하지. 그럼 누구를 보고 청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이지. 육안으로는 청아니가 그대로 보이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육안은 굉장히 급수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청아니 지금 세포가 움직이는 게 안 보여, 내 눈에. 그래서 청아니와 같은 지금 몸 모습을 가진, 이런 특징적인 몸 모습을 가진 그걸로 청아니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시맹이 이런 몸을 가진 일시맹을 보고 일시맹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이게 비었는데. 다른 거 다 뻥 찌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공성이야 이런 뻥 찌잖아요. 뻥 찐다면 되나? 이거 보면 뻥 찌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얼른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은 분자 원자 쭉 내려가면 내가 보기는 보지만 무엇을 보느냐? 헛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망견이라고 해요. 이것을 망견을 보고 진짜라고 하면 나라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망견. 그래서 철저하게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망견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무릇 있는 바 모습이 다 허망하니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는 모든 모습을 청아니는 이렇게 생겼다, 풀은 이렇게 생겼다, 컵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특징 지어진 모습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엑스레이, MRI 사진기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의 몸이 인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카메라 눈으로 보면 카메라에 찍힌 모습으로 보이고 엑스레이로 보면 뼈다귀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입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이 몸 자체가 특징적인 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돌아보면. 그럼 뭐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전부 이런 특징적인 몸을 가지고 있느냐? 내 눈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맞지. 그런데 실제가 그렇다 하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맞은 것은 뭐야? 내 입처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맞아.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봐야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페이지 63쪽까지 봤나? 예.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보름에 정월 대보름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줄 길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불 해가 쥐불놀이에요. 막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붉은 원이 돼요. 붉은 원이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붉은 원인가요, 진짜로? 붉은 원 아니에요. 뭐만 있느냐? 하나의 불꽃만 있을 뿐이에요. 불꽃을 돌리면 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원이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 눈에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불꽃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빨간 원이 있다. 이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색성향 미촉법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알겠어. 근데 몸에 오면 모르겠어. 우리 이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강송을 다시 한번 107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 알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습을 봐.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에 탁 붙들려. 주 해버려. 주. 딱 주 하면 어떻게 가? 여보, 진짜다. 진짜로 있는 것 같거든. 그지? 진짜다.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 내가 딱 생겨버려. 그러는 동시에 내가 생겨버려. 그죠? 저기 구름 있잖아요, 구름. 우리가 이래 구름 보면은, 구름에 왜요? 막 얼굴 모양도 나타나고, 어떤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나타나요. 진짜 같아요. 그거 볼 때는. 그런데 나는 알아. 왜? 이거 구름이야. 그런데도 되게 그거 뭐 무섭죠? 막 상상력이 동원이 되면. 그래서 구름을 딱 볼 때, 아, 저 구름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탕이 보여요. 구름이 있는 그 허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그런데 구름이 진짜다면 이 허공은 안 보이고 구름만 보여. 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으키는 탐진치도 마찬가지, 망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 지금 청한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는 하나의 묘용이지. 묘용의 뜻으로 이렇게 보면 무엇이 보인다? 바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한이만 보이면 바탕이 안 보여.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청한이의 묘용에 머물지 않는 것. 이 억무소지 이생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를 충실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다 하는 데다가 맨날 갖다 들러붙어 버리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죽어버리잖아. 자꾸 변하고 있잖아. 근데 절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 이 몸도 어떤 모습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걸 잊어버려. 그것뿐이에요. 자, 부처님은 장로에게 고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옛적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얻은 바가 있겠느냐 하셨다. 이 무슨 물음이실까? 부처도 얻지 못하시는 법이요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법이거늘 연등불이신들 어떻게 전하시며 서가모니 불이신들 어떻게 받아들이시오랴마는 부처도 얻지 못해. 부처도 얻지 못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 평등성법을 부처가 어떻게 얻어요? 못 얻죠. 그렇지만 중생도 버리지 못하죠. 중생의 바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잊지 않는 법을 무유정법인 법을 연등불이신들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아나 니 받아라 이라고 줄 것이며 석가모니 불이신들 옅다 받아라 하니까 착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습이 없는 법을. 세존이 그때 연등불께서 말씀하신 바 법요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를 가리켜 어둠이 있다고 하겠느냐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분이시니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뭔가는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아시고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만 연을 빌려서 증도하신 말기로 보고 사실인즉 서가모니 불께서는 본래로 하늘 위아래 홀로 우뚝하신지라 그 위계는 재불에 지나시고 그 부유는 만덕을 갖추셨으니 어찌 남의 처만을 받음이시겠는가. 받음이 되시겠는가. 그 처만이라면은 마지막에 부처님 조성했을 때는 탁 찍어야 끝이 나는 거지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불께서는 본래로 하늘 위아래 홀로 어떠하신지라 그 위계는 재불에 지나시고 부유는 만덕을 갖추셨다는데, 안영수 씨,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런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위아래 홀로 우뚝하시고 위계는 재불에 지나시고 부유는 만덕을 갖추셨으니 이렇게 됐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시고 우리 저기 안영수 씨는 안 그러신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만 나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처다. 네. 좀 자신있게 보십시오. 나는 부처다. 목소리 좀 힘이 없어. 자신이 없지? 자신이 없죠. 나는 부처다 하려니까 되게 캥기지? 캥겨. 왜 캥길까요? 왜 캥길까요? 왜 캥길까요? 예. 같다고 하니까 응감생심이지. 어떻게 저 위에 있는 부처님하고 땅 밑에 기어 있는 중생하고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지요. 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땅바닥에 기는 중생인데 부처님같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하고 내하고 같다고 하니까 송구스러워서 혀가 잘 안 돌아가. 왜 그럴까요?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아. 천수가 무천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무천에서 온갖 법을 다 놔둬서 응했었어. 그런데 나는 어쩌는가 하면 여기다가 딱 경계를 딱 그려버려. 그래서 나 부처님 딱 상대를 두어버려. 나를 두어버렸어. 뭐 안녕수, 몸뚱이 꼴 안녕수 딱 두어. 그러니까 언감생심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상대를 두었으니까. 안녕수 씨 몸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리면? 존재하지 않겠죠. 존재한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죠, 지금? 존재하려면 존재할 세상이 있어야겠네요. 세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이미 세상하고도 또 상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이미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몸뚱이 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진짜로 본다는 거예요. 득한 것인데.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런 절대 평등성 자리인데 여기서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모습이 있지만 이 바탕에 녹아들어 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지금 요 있는 상태가 전부 요 바탕에 녹아들어가요. 그런데 요 경계를 없애지 않으면 구름이 한 밭이 볼 때 구름만 튀어나오고 이 바탕은 가려져 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고 헛것이다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 본래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모든 데 다 통합니다. 만약에 내가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것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경전이나 논을 읽어도 다 통할 겁니다. 왜? 이것이 요 경계가 지금은 이 경계가 이렇게 살아있지. 그런데 이 경계가 전부 이 속과 이 경계와 이 바탕이 둘로 분리가 안 돼. 녹아 있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구하고 버리고 구하고 버려봤자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조건을 지어놓고 요 속에서 그래 구하러 가자 버리자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조건을 짓고 있구나.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다른 거 요 안에서 아무리 다 해봐야 기생충 공부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그거는 기생충이 숙주가 죽으면 그 기생충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 공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좀 5분만 쉬었다 갈게요.